복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들 속에 숨어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틀어지고 감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 대부분은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을 복이 깃들기 위한 청소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삶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복이 터지기 직전 당신은 이런 징조를 겪게 됩니다. 괜히 사람들과 멀어지고 감사가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큰 고민이 어느 날 사라지고 마치 누군가 당신 마음의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내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복이 자리를 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복은 다시 돌아서고 말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이 진짜 오기 직전 삶이 보여주는 5가지 징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그 징조들이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무르고 있진 않나요? 일부. 왜 복이 오기 전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가? 복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를 살핍니다. 그 마음이 복을 받아들일 만큼 가라앉았는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오는 방식은 너무도 낯설고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우리 삶을 정리하면서 들어옵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고 감정이 차분해지고 무언가를 놓게 되는 시기. 그 모든 순간은 복이 오기 전 삶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운이라 착각합니다.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 사람까지 나를 떠날까? 그렇게 저항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복이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복은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의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오랫동안 괴롭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갑자기 마음이 단정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복을 맞을 준비가 되고 있다는 조용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조용한 기운을 두려워합니다. 복은 기쁨의 옷을 입고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고요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이 떠넘긴 고통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낸 사람. 슬픔을 억지로 떨치기보다 그 슬픔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조용히 깃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삶에 어떤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을 받아들일 자격이 생겼다는 삶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든지 관계가 저절로 멀어진다든지 예전 같지 않다는 미묘한 변화로 시작되지요. 이럴 때, 아, 지금 내가 복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복은 그 마음을 보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깨달은 마음에 머무른다. 천수경 중. 즉,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복도 우리 곁에 자리를 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의 조용한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을 맞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전 공기는 늘 잠잠해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당신의 삶은 먼저 정리되고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복이 터지기 직전 삶이 보여주는 5가지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서도 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2부. 인연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복이 오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기도 하고 별일 없이 관계가 서서히 끊기기도 하지요. 가끔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만큼 모든 인연이 하나둘 사라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럴 땐 당연히 불안하고 허전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복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주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인연은 그 인과가 닿으면 흩어진다. 떠남을 탓하지 마라. 법화경 3장. 인연은 잡는다고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아무리 붙잡아도 남을 인연만 남게 됩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 복을 가로막는 사람, 혹은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인연이 먼저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떠나는 걸 늘 나쁜 일로만 여기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돌아보면 그 인연이 떠난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땐 늘 내가 작아지고 상처받고 조심스러웠던 감정들이 이제는 점점 고요해지는 걸 느끼게 되지요. 복이 오기 전엔 그런 식으로 마음의 결이 정돈됩니다. 시끄럽던 감정, 뒤엉켰던 인연, 복잡했던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갑니다.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기 위한 삶의 첫 번째 청소입니다. 이 정리의 시기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내 안의 흐름이 억눌리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야 할 인연은 보내고 남을 인연은 편안히 품는 것입니다. 복은 그 흐름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 해서 당신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맑아지고 복이 들어설 자리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복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연이 많아야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많은 인연 속에 진짜 인연은 하나뿐이며 참된 인연은 떠남을 통해 드러난다. 금강경 17장. 즉, 많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진짜 복은 남는 인연이 아니라 남겨지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내가 더 단단해졌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혼자가 되어야 내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이 비로소 발아합니다. 사람에 기대어 살던 마음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복은 거기서 싹이 틉니다. 그러니 사람이 줄어드는 이 시기를 축소가 아니라 정화로 바라보세요. 시끄럽던 삶의 무늬가 고요하게 바뀌고 있는 지금, 당신은 복이 들어 자리를 정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이 겪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통과의 일회입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워야 채워지고 흩어져야 모이고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복은 그 고요한 빈틈을 따라 조용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3부. 마음이 괜히 평온해진다. 복이 오기 전에는 이상하리만지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괜히 차분하고 불안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화를 냈을 일인데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울컥하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뎌진 걸까? 왜 이렇게 멍하니 있지?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망가진 게 아니라 맑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엔 깃들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아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스스로 복을 지어간다. 천수경 중. 이 말은
우리가 평온을 유지하는 순간에도 이미 복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은 항상 외부 상황이 좋아질 때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 안이 먼저 정리될 때 비로소 들어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욕심도 덜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관계로 퍼지고 일상에 스며들고 결국 복을 부르는 삶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요한 시기를 무기력으로 착각합니다. 무기력과 고요는 다릅니다. 무기력은 중심을 잃은 상태고 고요는 중심이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스스로를 지쳤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마음이 그동안에 감정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속이 시끄러울 땐 복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복은 항상 정돈된 마음, 조용한 그릇에 담깁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지요. 평온함은 복이 들어오기 전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요즘 따라 괜히 마음이 조용해지고 내가 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건 지금 복이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 깊이 받아들이세요. 복은 지금 고요한 당신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머무는 순간을 낭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멈추어 고요히 하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실한 복이 있다. 금강경 15자. 그 말처럼 마음이 평온하다는 건 내가 나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이런 마음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여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과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진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더 인정하고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근본의 마음입니다. 복이 온다는 건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에게 웃어줄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디에도 억지로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마음의 평온은 더 이상 복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이 이미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지금 조용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4. 예전 고민이 희미해진다. 복이 오기 전엔 마음속에 꽉 차있던 고민이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몇 달, 몇 년을 붙잡고 있던 일이 갑자기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 애쓰던 문제를 문득 놓아버리고 싶어지기도 하지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 고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마음이 그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마음이 정돈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복이 자란다. 금강경 14장. 그렇습니다. 고민은 대부분 과거에 머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는 잔상입니다. 복은 그 잔상들을 조용히 걷어내는 시간 속에 조금씩 자라납니다. 고민이 희미해질수록 내 안의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복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건 지금 복이 들어올 준비가 마음속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엔 두려워 보이던 일이 그냥 하나의 일로 느껴지고 복잡했던 인연도 그냥 흘러가야 할 강물처럼 여겨집니다. 이건 참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었던 고민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도착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이 더 단순해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요즘. 그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삶이 정리되고 고민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키워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놓아도 됩니다. 붙잡고 있던 그 마음, 그 기억, 그 원망. 놓아야 들어옵니다. 복은 지금 놓아준 마음을 따라 조용히 당신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는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놓으면 손해일 것 같고 지면 억울할 것 같아서 끝까지 쥐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걸 붙잡고 있을수록 나만 아프고 나만 무거워진다는 거려. 어떤 기억은 되풀이할수록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두어야 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잊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었지.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였구나.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면 기억은 그대로 있어도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빈자리에 복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복은 내가 정리한 마음만큼만 자리를 틀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사느라 마음 한켠에 쌓아둔 고통을 제때 내려놓지 못하면 복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전 고민이 줄어들고 과거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시기라면 당신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이 흐름을 따라가세요. 지금 당신의 이 평온함은 그저 잠시 머무는 정적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이 들려주는 마지막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5부. 작지만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진다. 복이 오기 전엔 삶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가려던 버스를 우연히 딱 맞춰 타게 된다든지 연락 없던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다리던 소식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뭔가 운이 트인 것 같아. 그 말이 맞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삶은 그렇게 작은 신호들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의 씨앗처럼 조용히 퍼져나간다. 법화경 6장. 복은 처음부터 큰 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평온한 흐름 속에서 작은 기쁨으로 다가오지요. 기분 좋은 우연,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배려, 길에서 만난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사전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뭐 이런 게 복이야. 그냥 운이 좋았나 보지. 하지만 놓치지 마세요. 그건 삶이 복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당신의 감정을 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땐 그런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 당신 마음 가까이에 도착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하루 중 아무 이유 없이 미소가 나올 때, 이유도 없이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쌓인 덕이 조용히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에는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기쁨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흐름들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조짐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작은 기쁨을 제대로 느끼는 힘입니다. 별일 없지만 괜찮아. 오늘도 감사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는 시기라면 복은 이미 당신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결코 작지 않은 흐름이 됩니다. 복은 그 흐름을 따라 아주 조용하게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작은 좋은 일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복은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복은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도 괜찮아 하는 말이 자주 떠오르신다면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신뢰가 자라난 증거입니다. 복은 삶을 믿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먼저 앞서고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 갈까 걱정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기쁨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당신 안에 생긴 겁니다. 이 평온한 수용의 태도, 이 열린 감정이야말로 복을 머무르게 하는 그릇입니다. 복은 지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육부, 꿈, 기운, 시간 감각의 변화. 복이 오기 전에는 현실보다 먼저 마음과 몸, 그리고 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조용히 당신을 새로운 흐름으로 이끌지요. 먼저 꿈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 햇살이 쏟아지는 들판, 넓은 바다나 푸른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쫓기고 무너지고 불안한 꿈이 많았다면 요즘 들어 이상하게 편안하고 맑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도 맑아지고 꿈속에서도 덕이 자란다. 아미타경 9장. 복은 의식보다 먼저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꿈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는 복이 도착하기 전 아주 중요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다음은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리만치 개운한 느낌, 무겁던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숨이 더 깊고 편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정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고 숨이 얕았다면 지금은 작은 숨도 더 길고 여유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감각이 바뀝니다. 하루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 벌써 하루가 지났네. 가 아니라 오늘은 참 길게 머문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지금 삶의 흐름을 따라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묶인 시간은 늘 조급하고 짧습니다. 하지만 복이 들어오려는 시간은 마음에 여유를 주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꿈, 몸, 시간 감각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면 그건 복이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삶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이 감각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새벽녘, 이유 없이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괜히 낯설고 허전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기운에 반응하게 됩니다. 삶의 흐름이 바뀔 때 우리 몸과 마음은 그걸 미리 감지하고 준비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는 몸이 묵직하다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복잡하다가 정리되며 시간이 흐르던 방식마저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시지만 사실은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은 결코 크고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과 마음, 무의식과 시간의 결을 하나씩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조각이 마치 맞춤처럼 정리될 때 복은 비로소 당신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런 변화들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끝내고 있는 중입니다. 7부. 이럴 때 반드시 해야 할 부처님 수행법. 복이 터지기 직전 삶은 당신에게 아주 고요한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사람이 떠나고 감정이 정리되고 고민이 희미해지고 작은 기쁨이 스며들고 기운과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을 고요히 한 자에게 머물고 그 마음을 행으로 옮긴 자에게 꽃핀다. 천수경. 지금부터 소개드릴 작지만 확실한 세 가지 수행은 복이 다가온 지금 그 복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첫째, 감사 수행.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햇살이 따뜻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돼서 이런 사소한 감사를 하루의 첫 생각으로 채우면 복은 그 마음에 스며듭니다. 둘째, 말수행.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내 마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셋째, 놓아주는 수행.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마지막 수행은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끝난 인연, 지나간 과거, 붙잡고 있는 불안. 이 모든 걸 조용히 놓아보세요. 마음을 가볍게 하면 복은 더 쉽게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어렵지 않지만 지속하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복은 노력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은 마음을 다듬는 이에게 항상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혹시 요즘 괜히 마음이 고요하고 사람이 줄고 잠이 다르고 감정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조용히 당신 곁으로 도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복은 거창한 수행보다 지속적인 마음의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한순간의 기도보다 매일의 작은 정성이 복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누구나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 세 가지 수행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이 오기 전 세상은 우리에게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미련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놓아보라고요. 그래야 비로소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수행은 마음을 쓸어내는 일입니다. 복은 그 쓸린 자리 위에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복을 불러들이는 파동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놓아줄 줄 아는 이에게 삶은 반드시 복으로 응답합니다. 이 수행들을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달라지는 건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달라질 때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당신이 준비된 만큼만 다가옵니다. 당신이 깨어있고 마음을 비추고 있다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틀 것입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조용한 변화 속에 머뭅니다. 사람이 떠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오래된 고민이 정리될 때 우리는 흔히 불안해하지만 그건 복이 터지기 직전 삶이 우리를 비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작은 기쁨이 자꾸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과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들은 크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결이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감사하는 습관, 놓아주는 용기를 통해 조용히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그 고요를 지킨 이에게 꽃핀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조용한 변화들이 그 복을 위한 씨앗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그 씨앗에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복이 들어오는 징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